수요일 새벽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전도서 말씀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9장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한 4분의 3 정도가 지나간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받았던 인상은 이 말씀 속에 대조하는 것, 대조와 대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빠른 것과 그런데 선착하지 못하는 것, 용사인데 승리하지 못하는 것, 지혜자 또는 명철자가 재물을 얻지 못하는 것, 지식인이 은총을 입지 못하는 것과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늦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자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일컬어서 역설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런 종류의 어떤 대비와 역설을 전도자가 앞에서도 사용했던 것을 이미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작은 성읍과 큰 왕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가난과 지혜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조용함과 지혜가 또 우매함과 호령이 대비가 됩니다. 또 18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과 많은 선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도자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대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으로까지 느껴지는 그런 대비입니다. 이를테면 14절을 보시면 작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읍이 작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적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왕은 큰 왕일 뿐만 아니라 또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중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어떤 대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겠죠. 대체 그 의도가 뭘까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활용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여기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강렬한 대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작은 것은 흔히 무시당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내용이 인상적인 게 아니고 내용도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주 인상을 깊이 받았던 것은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너무 작기에 더욱 소중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영어로 먼저 소개를 받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책도 봤었는데 영어 제목이 진짜 기가 막히게 돼 있는데 한국어 번역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 제목이 뭐냐면 너무 작기에 더욱 소중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아서 더 소중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역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주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제목이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영어 제목은 뭐냐 하면 Too small to ignore. 직역한다면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투투 용법이죠.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문장 구조 안에서 이미 역설을 만든 건데요. 단순히 내용상으로만 역설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요. 투투를 이렇게 안 쓴단 말이죠. 보통은 작으니까 무시하는 건데 무시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작다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인상 깊은 제목인 것입니다. 책의 내용 자체는 어린이에 대한 얘기예요. 한국전쟁 때 한국의 그 어린이들의 어떤 참상을 보면서 미국의 한 목사님이 단체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국제 구호 단체인데요. 그 컴패션의 어떤 지역 대표를 오래 하셨던 아마 이분도 미국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동안 보았던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책입니다. 아이가 작기 때문에 보통 무시당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작기 때문에 무시당하는데 그렇게 무시당하기에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작은 Too small to ignore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역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14절부터 15절에 나타나는 예화를 보시죠. 전도자의 일종의 사례 연구인데요. 작은 성에 큰 왕이 쳐들어왔다는 건 이제 엄청난 위기를 말합니다. 보통 이길 수 없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패배하고 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성 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성을 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에 나타나는 사례들이 실제 사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는데 저희가 쭉 봐왔던 것처럼 뭔가 누군가를 연상시키고 어떤 것을 생각하게 만들긴 하지만 정확히 그거라고 보기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학자들이 혹시 이게 실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봤던 경우에는 일단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사례들은 다 가상의 사례일 것이다. 연구를 위해서 생각해보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연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가상의 전도자가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가상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비슷한 사건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새벽 기도하면서 살펴봤던 사무엘서에 보면 요압이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성으로 갔는데요. 그때 그 성에 있던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가지고 요압과 단판을 지어서 이 세바를 넘겨주고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넘겨주고 성은 안전하게 지켰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례와 이 전도자가 들고 있는 사례의 결말도 비슷한데요. 사무엘 하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였는지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에서도 그 가난한 지혜자가 잊혀졌다라고 그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전도자가 해설해 주거든요. 가난한 지혜자는 멸시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유대 랍비들은요. 특히 좀 엄격하고 보수적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랍비들의 학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엄격하고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 사람들은 지혜자가 되려면 랍비가 되려면 출신 성분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랍비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거나 뭐 너무 가난하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자가 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랍비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예 내쫓았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어떤 반응을 받으셨잖아요.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지식인 계층에서는 예수님이 대체로 배척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요즘식 표현으로 말하면 학벌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 사람이 누구 제자냐,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집안이 한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목수가 그 당시 기준으로 과연 완전히 가난한 존재였느냐 아니면 생각보다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이었느냐 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다툽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랍비가 되기에는 부족한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성경 안에서도 종종 나옵니다만 지혜가 부를 가져온다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런 부를 갖지 못한 존재는 결국은 지혜자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당시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성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가난했다는 이유 때문에 잊혀져 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지혜자일 수가 없다. 운이 좋았겠지.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지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 맥락으로 다른 대조들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다 좀 비슷한 맥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혜자의 말이 더 널리 들려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매자보다 지혜자의 말이 더 멀리 울려 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용하게 들리는 지혜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가난한 지혜자처럼. 목소리가 크지 않고 널리 전파되지 않고 있지만 조용하게 들려지는 그 지혜자의 말에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전도자가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느린 경주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용사가 아닌 사람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라고. 지혜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그렇게 작은 것에, 자금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too small to ignore. 무시하기에 충분하기에 작은 존재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묵상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좀 작은 자인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신앙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가정 속에서 나는 가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팔로워다. 나는 뭐 교회나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들 속에서 나의 어떤 직장 속에서 나는 작은 자다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를 무시하고 계셨다면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를 볼 때에 우리 주변에 느린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우리 주변에 용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우리 주변에 도무지 지혜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한번 주목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연말연시 우리 약자들을 돌보고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작은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그들과 대화해 보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섬겨 나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라고요. 제가 마침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허무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작은 것처럼 보이는 존재, 약자인 것처럼 보이는 존재, 지혜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존재,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평상시에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서 신앙적으로 작은 자, 인격적으로 작은 자,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작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다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이 연말연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더 귀 기울이고
더 그들을 주목해 보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섬겨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 고민하며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작은 자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